저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냐에 대한 생생한 기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를 보는 것 같이 기록자의 관점에서 그때 그 현장, 그 상황을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에 기록된 시기, 그때 이제 성경이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 때면 예수님 때 2000여 년 전에 그때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때 그 시기에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사전의 지식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는 글을 보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그때 그 현장을, 그리고 그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마치 영화를 보듯이요, 눈으로는 글을 읽지만 머리는 영화를 보듯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경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묘사가 아주 노골적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경전인가 할 정도로 민망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너무 잔인한 장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살풍경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래요? 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내용이, 그래서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신 내용이 그대로 경험자에 의해 쓰여졌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의 풍경은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살풍경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대표적인 살풍경의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또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그리고 너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함수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약속을 더해 주세요.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중요한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모든 복을 약속해 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의 장면처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그죠? 영광스럽고
이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장면에서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살풍경한 장면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갠 짐승들을 양쪽으로 벌려놔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증거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장면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의 중심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각종의 짐승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서, 머리서부터 쫙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으로 펼쳐놓는 거예요. 보통 무서운 장면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장면인데, 계약의 장면인데, 이 짐승을 쪼개서 펼쳐놓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람이 관계를 확정짓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어기는 쪽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쪼개놓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벌을 받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모습을 최후에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면.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요, 목숨 걸어야 되는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목숨 걸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입게 하고 먹게 하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언제나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의 결과 어겨지면 짐승처럼 쪼개진다면 쉽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날 그 입술의 증거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호락호락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어요. 누가? 인간은 이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가 시작된 거죠. 이게 희생제물이 있는 거죠. 자,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죠. 여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논리로 전개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놓치면 후딱 지나가버리고 나중에 이게 왜 여기에 맞아 떨어졌는지,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희생제사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서부터 비둘기까지 이런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면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킨 후에 직접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죄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죄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을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역기능은 뭐냐면 희생제물에 죄를 정가시키고 희생제물이 죽어졌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을 통해 자신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화되죠. 이 역기능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들을 머리에 두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죠. 본문 말씀은요 1절과 2절, 3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 이 세 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우리 볼까요?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여기 1절에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의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살인이 일어난 이 상황, 이 사건, 이제 옛날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그때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낱낱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려면 요세푸스의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뭔 일이 있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갈릴리의 어떤 유대인들이 빌라도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밖에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의 눈밖에 벗어나니까 이 갈릴리의 일련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1절에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일로. 그러니까 그 일로. 자, 일부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반로마, 반국가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일련의 집단을 통칭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정치적 성향에 가진 특정 집단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와 충돌을 해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죽임당했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눈에 가시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그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딱 그것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 이 얘기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린 거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본문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소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의문,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죽음. 이 사람들의 의문은요, 뭐냐 하면, 그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죠.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를 거부당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라고, 어리석은 질문에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의 의도를, 속내를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정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정서.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의롭다는 정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상대의 불행을 정죄의 명분으로 갖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절대 불행한 일을 만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정서에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들은 설교인데, 극동방송에서 들은 설교인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면 반드시 교통사고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의 불행은 정죄받았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 기독교인의 정서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못 쓸 병에 걸리면, 아이고 목사가 그런 병에 걸렸대, 아이고 장로가 그랬대. 기독교인의 정서에 있어요. 또요, 하나님 잘 믿는 자의 자녀는요, 절대 시험 떨어지면 안 돼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정서를. 있죠? 더군다나 목사 자녀가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목사의 자격이 박탈당해요. 다행히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시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일은요, 신앙의 진정성과 신실함과 전혀 무관합니다. 불행한 일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것이 사건, 사고입니다. 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의하면 1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거다. 여러분, 맹인이 된 자는 불행한 자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하나는 있어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요, 불행한 일은요,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의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또요, 이게 많아요. 이게 세 번째 이유,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도 그 세상의 악을 비켜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가? 악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기독교인도 신실한 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도 충분히 불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심리는요,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죠. 어떤 마음이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과. 나만 아니면 돼. 그 불행이 내 것만 아니면 돼. 그 정죄가 내 것만 아니면 돼. 나만 그 일 안 당하면 돼. 라고 하는 아주 못쓸 그런 마음의 결과죠. 불행도 나만 아니면 되고요. 질병도 나만 아니면 돼요. 어려운 일도 나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정죄도 가볍게 이루어지죠. 몇 년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케어 축제가 있었죠. 그때 우리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때 우리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반대하러 피켓 들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왜 물어봤어요. 왜 나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 상사가 그런 사람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서 절대 반대하러 피켓 들고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당신 아들이 케어 축제 가운데 중심인물로 있으면 거기 가서 피켓 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 형제 자매가 케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반대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일을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피켓 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했죠. 우리 아멘교회는 그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들은요 상대와 나를 구별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거룩한데 너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청산해서 내가 있는 이쪽으로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서는 내가 거룩한 것은 너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악해야 내가 거룩하다는 생각이에요. 너가 어둠 속에 있어야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너는 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너는 어둠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굳어진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것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너의 의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너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 4절 말씀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것,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요세푸스의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이 18명이니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죠. 자, 이 두 사건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제사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사건, 이 두 사건의 중요한 본질은 그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왜 그런 불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의문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너희가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당한 불행이 아니니까 너희는 마치 의롭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그같이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뜻을 깨달아 봐라, 회개해라. 제가 누구보다 누가 좀 낫다, 누구보다 누가 낫다, 제가 우리 교회가 당한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화도 안 나세요, 좀 이렇게 좀 대응해보세요, 저렇게 대응해보세요 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가 악하고 내가 좀 선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과연 어디가 의고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악이고 어디가 빛인지 한번 믿는 자라면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3절, 5절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성경에 지금 PPT 있습니까? 5절이나 3절이나 똑같아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죠.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망하리라. 독일 출신의 철학가가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악의 평범성, 다시 말하면 악의 보편성, 그러니까 악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해요? 악이 악인 줄 몰라요. 그죠? 악이 보편화되면 그때부터는 악이 악인 줄 몰라요. 그런데 악이 보편화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악이 보편화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요, 사유의 무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가
사유의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사이코패스까지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면 힘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아니, 자기 잘못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 뭐긴 뭐예요? 내로남불이지. 자기 잘못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악의 보편성의 특징이라. 또요, 판단의 무기력. 이 판단의 무기력이 뭐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악이 보편화됐을 때, 그래서 악이 악인 줄 모를 때 나타나는 사회적 특징이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입장이 돼주지 못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악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리라. 돌이키지 못하면 망하리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6절부터 9절 말씀에 비유를 하죠. 기독교인의 신앙을요, 그리고 그 신앙의 진정성과 신실성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넌 믿음이 있어 없어 이런 거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나쁜 열매만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를? 거짓 선지자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열매로 안다는 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과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판단받을 수 있는 것, 열매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주님이 비유하시는 이 말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다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청합니다. 1년만 말미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1년만 더 달라고. 그러면서 포도원지기가 얘기하죠. 거름도 주고 잘 보살필 테니까 1년만 더 말미를 주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누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굳이 이거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열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찍어 버리는 거죠. 이 비유에서 교훈이 있죠. 여러분, 결론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1년만 더 달라고,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1년만 더 기다려도 안 될 때는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때까지는 말미를 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중보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남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마치 내가 권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결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입니다.